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축복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바울이 써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들고 저 멀리 로마에까지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권했습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란 요즘에 집사를 의미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베베가 바울 일행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선고비를 지원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경제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저 로마에까지 먼 길을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편지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일인데, 베베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 베베가 로마에 도착을 하거든 애절을 갖추어서 영접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역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아주 좋은 꼭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과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많은 생활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누군가가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12제자의 생활비를 댄 사람들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해주고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주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사명자들,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아들의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바울을 모태에서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을 도울 수많은 동역자들, 사명자들도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 교회마다 충성스러운, 정말 없으면 큰일 날 그런 성도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가는 곳에는 그를 도와 함께 주를 위해 일할 사명자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일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목표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그 뜻에 맞춰진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거기에 함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자의 돕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로마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하며 그들을 기억해야 할 것을 권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서 선교하는 교회마다 이 부부가 함께 하면서 도왔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부부에게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부부는 목숨을 바쳐서 바울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고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부부로 하여금 이런 헌신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기 전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이었죠. 자기들 먹고 살려고 천막 만들고 팔아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이 자기들 먹고 살려고 천막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바뀐 거죠. 그게 회개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럴 때 그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이 주의 사업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인이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시면 나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것은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 부부가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비를 지원했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는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갈 때 이 부부가 로마까지 따라갑니다. 왜?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중심인 삶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복음 때문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일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강권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부부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사를 다녔습니다.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자가 와서 에베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볼로가 말솜씨가 대단해서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불러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복음을 30년을 들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런 헌신과 충성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는 소리로, 칭찬의 소리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들 부부가 가는 곳마다 이 부부의 집이 그 지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말씀하죠. 그 집이 교회예요. 왜?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항상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집값을 교회에다가 바쳐야 주님께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거처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게 주님께 드림인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만 타고 다니지 말고 이 자동차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선한 일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게 주님께 드려진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 말로만 주의 것이라고 그러지,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부부를 로마 교회에 소개함으로 이 부부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의 헌신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부의 헌신을 왜 바울이 편지에 써서 칭찬을 하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 곧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못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 3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울만 기억할까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여기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은 혼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도 주의 일을 하는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의 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주의 일 할 때는 구경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나도 주의 일 안 하고 남이 주의 일 할 때에 도와주지도 않고 비방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헐뜯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돕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는 그 교회에 평신도 사명자가 얼마나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제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도시에서 개척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크게 교회가 부흥한 교회도 있고 문 닫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개척할 때 어떤 동역자를 만났느냐가 결정합니다. 좋은 개척 멤버, 좋은 동역자를 만난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개척의 동역자를 만나지 못한 목사는 평생 힘듭니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문안한 성도들을 보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자기 왕으로 영접한 성도였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다 예수를 모르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저 그리스 온갖 그 신화에 빠져서 우상만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일이 쉬운 일이가 있습니까? 마저 죽을 각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에벨레는 그 신앙에 인정받는 자였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가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버시라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에게 심히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아무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내 수고를, 내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족한 것이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 앞에는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 루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수없이 쓰러지십니다. 13번을 쓰러졌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밤새 한 줌 안 주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6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고 그런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흑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군중들 틈에 끼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거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레네 시몬이 어쩌다가 로마 군인에게 걸려가지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거기서 주님의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던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도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에서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아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에, 그 루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저 흑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구경하러 왔어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일꾼이라면 우연이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심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성도들, 주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형제들끼리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안함으로 모든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하나라는 거예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4살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모교에서 5년을 사역을 하고 영암에 신북의 양동교회라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도포중앙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거기 가서 9년을 사역을 하고 여기 염산제일교회에서 또 청빙이 와서 여기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와서 지금 32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30여 년 이 교회에 머물면서 제게도 잊을 수 없는 많은 돕는 자들, 저를 돕고 곁에서 사랑해주는 분들,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모교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 많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 장로님들의 사랑. 내가 그 교회 출신인데도 장로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었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5년을 사역을 하고 20-30명 모인 작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또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성도들, 도포중앙교회에서의 그 사역 속에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 오늘 우리 염산제일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성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족한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성도들처럼 목회자와 약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주님의 동역자들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충성된 성도, 다른 성도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나 주의 일꾼들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시와 같은 그런 성도, 유명하지 않아도 그 이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상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서죠. 그래야 상 받죠. 우리가 기억도 못할 이름들, 발음도 잘
혀가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37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들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상 받을 자의 그 명부에 꼭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복음을 만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할 자들로 사도들을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도들을 도와서 협력하고 도울 사명자들, 동역자들을 다 준비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택함받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소망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복된 자리에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실 그 충성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염산제일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케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주의 동역자로, 주의 일꾼들의 동역자로 삶이 바뀌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